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저는 어제 이 요한복음을 강의하게 된 이유와 매우 간략한 요한복음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강의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 진리의 깊이가 매우 깊습니다. 심오하다 그러죠. 그리고 높습니다. 그래서 한 절을 읽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여기서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다 치면 하루에 다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복에 설교하는 경우가 들어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1장 1절 읽었죠. 그럼 내일은 1장 1절 2절, 올해는 1장 1절 2절 3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복해 가는 경우가 바로 있을 겁니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매우 신비스럽게 잘 감싸놔가지고 이 표현한, 우리 한국 번역은 그렇지만 이제 헬라어로 볼 때 그 문체라든지 어법도 상당히 정교하고 세심하고요. 그리고 뭐랄까요, 읽으면서 제 자신도 그래요. 이 되새김질하는 짐승들이 되씹어 먹고 그래서 소화를 해나가는 것처럼 제 자신도, 설교하는 저도 되씹고 할 때마다 귀찮거나 지루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맛이 나고 또 영적인 만족이 더 계속 더해지는 그런 읽기. 요한복음 읽기는 그래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래요. 어떤 분이 필사를 다 했는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다음이 궁금해서 멈출 수가 없었대요. 재밌죠? 그 정도로 요한복음, 다 모든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성령의 영감으로 써주셨는데 그 성경마다 각기 독특하고 고유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문체가 있고 소위 글맛이 있어요. 번역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글맛이 있다. 이 글맛이 요한복음 남다릅니다. 그거는 저도 읽어보면 느껴지는 바예요. 그래서 한 말씀을 하루에 다 전하지 못하고 또 전하는, 그 깊이를 하루에 다 전하지 못하고 있지만 반복과 약간의 이런 뭐랄까요, 바라보는 각도를 살짝만 돌려도 그 각도의 약간 크기보다 훨씬 더 그 맛의, 글맛의 다양함과 맛이 진하게 새로운 맛이 나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을 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그렇게 앞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이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는 아니니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말은 우리가 이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줄 알기 때문에 처음 성경을 보는 사람에게는 이걸 설명을 따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말은 곧 예수님이 신성의 제2위격인 하나님이 육신을 입기 전에도 계셨다. 태초는 시간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시간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초,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 전에, 여기서 근데 그 모든 것이란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죠. 3절이 말하는 만물입니다. 이 만물이 있기 전에 계셨다. 육신을 입기 전에도 계셨다. 이런 말입니다. 모든 것이 있기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모든 것, 시간 자체가 있기 전부터 있어왔고 시간이 시작될 때 그분은 시간이 시작되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어른들이 자녀나 손자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바라보고 있듯이 이 말씀은 시간이 탄생하는 것을 이렇게 보시는 그분입니다. 참 이거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이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는 고사하고 상상이 안 돼요. 영원, 시간이 있기 전이라는 게 뭔지 우리는 이해해 참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은 영원히 계셨다는 겁니다.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는 것은 말씀이 시간보다 앞섰다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시간을 만드셨고 곧 창조주라는 사실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가 1장 1절에서부터 혹은 3절까지 주시는 핵심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 메시지를 통하여 요한복음 전체 주제가 알려지는데 그것은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자, 산이 생기기 전에 땅도 있기 전부터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까지는 예사로 생각이 들지라도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경외감으로 이해가 됩니다. 어떤 사람도 존재하기 전에 그 세상을 인식할 자도 있기 전에 그분이 계셨고 그만이 말씀이라는 그만이 아시는 세계, 그러니까 우리는 만들어진 세계 속에 살잖아요. 근데 이 만들어진 세계가 있기 전에 그것은 하나의 또 세계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보는 이 물리적인 세계가 있기 전 세계를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시작할 때 쫙 끝도 없이 펼쳐놓는다고요. 나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쳐다보기도 어려워요. 이렇게. 다른 복음서는 나야 하나님, 아니 나야 예수 이렇게 시작해도 이렇게 펼쳐나간다면 요한복음 처음부터 나다. 누구신데요? 살펴보니까 아이고 우리 주님이시네. 이 처음에 이 광대함.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은 이분이 신학자인지 철학자인지 모르는데 이 요한복음의 이 광대한 이 진리의 선포로 시작한 이 글에 압도되어서 심히 떨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 말씀을 하나의 인격처럼 지금 말했죠. 그죠? 전혀 이상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글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계시니라. 누군가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독립된 인격. 엄밀히 말하면 신격이죠. 지금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독립된 신격이라고 선포합니다. 말씀이 계셨다. 우리가 가끔 나보다 높은 사람이 말할 때 자, 우리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이거는 문법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그 말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그냥 지나치게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교장 선생님의 훈화가 있겠습니다.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심한다고 지나치게 높이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이 하나의 독립된 신격으로서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랬어요. 지은 바 되어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엄마가 낳아주셔갖고 있게 된 거죠. 그렇죠? 우리 엄마도 엄마가 낳아줘서 있게 된 거죠. 이게 바로 만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씀이 계셨다, 이 계시니라 하고 1절만 하더라도 그 다음에 계셨으니 맨 그때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의 이시니라 이거는 세 개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이 계셨고도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에 보면 계셨다라는 말이 4번 쓰이고요. 3절에 가면 역시 존재하게 됐다가 2번 있습니다. 피조물은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씀은 존재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2절 말하는 동안에 말씀은 스스로 존재했다.
그는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반복했고, 그런데 만물은 바뀌자마자 그거는 존재하게 된 것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 드리면서 또는 성경 보면서 아시겠지만 한 절이 아니라 한 문단 안에 같은 말이 몇 번 나와도 이거는 매우 강조한 건데, 두 절에 똑같은 동사와 함께 말이 4번 나오고 4번.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최상의 표현이 뭐냐면 그분은 스스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래부터 있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존재가 누군가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있다면 그것을 사물이라 할까요? 사건이라 할까요? 사람이라 할까요? 저는 신이라고밖에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말씀으로 시작하여 듣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 어디도 우리는 성경을 보통 말씀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 그분을 설명하고 시작하는 말씀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성경을 말씀이라고 조금 존중해서 설교도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본래 말씀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서 양심적으로 말하면 이제사 말씀 그 자체를 지금 대면하고 말씀 그 자체를 지금 가장 깊이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 본문이 말하는 말씀은 소리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폰의 소리라 그랬어요. 소리. 세례 요한인데 아무 뜻없이 내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누군가의 입에서 나온 말, 곧 발화, 말이 나간 말, 이거를 또 보통 말씀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소리도 아니고 누군가 입에서 나간 말이 아니라 누군가 입에서 나간 말이 아니라 그냥 말 그 자체가 독립적인 하나의 실체로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누군가의 의사 전달인 내용 메시지가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실체로서 존재한다. 예를 들면 한인관이 있고 말씀이 있고, 우리가 보통 이러면 말이 안 되죠. 그죠? 아니, 한인관이 있고 옆에 뭐 신명이 있고 한정화가 있고 이렇게 말하든지, 그런데 하나는 사람을 세워놓고 하나는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신을 세워놓고 하나님, 그 다음에 말씀, 이거 뭐예요? 근데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우리가 호칭을 할 때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곧 어쩐다고요? 하나님하고 나란히 이렇게 서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을 말씀이라 하는데 그걸 말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 것처럼 말씀이 계시다 이렇게 나란히 놔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냥 입에서 나온 소리, 입에서 나오는 뜻을 전달하는 음성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이 뭔지 어떻게 상상이 되겠냐고요. 누군가 입에서 나온 소리의 말이라면은 충분히 알아먹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소리가 있기 전부터 하나의 실체로서 말씀이 있다. 이걸 우리가,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세상 만물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말씀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는 것, 귀에 드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상상하겠냐 그 말이에요. 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말을 배워서 그것을 입에서 소리를 내어 다른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하고 그 말의 내용을 통해서 무언가 뜻을 전달받을 때 그 전달 매개체인 소리를 말이라 그럽니다. 누가 말을 하디? 누구 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입에서 나온 뜻이 있는 소리, 또는 그런 말을 전대어를 써서 말씀이라 하지만, 다시 말하면 어떤 인격이 있고 나서, 그렇죠? 어떤 인격이 있고 나서 그 인격 속의 생각과 뜻이 밖으로 소리로 나온 걸 말이라 그러는데, 그 인격과 별개로 말씀 그 자체가 말하자면 인격이고 신격이다 이런 말입니다.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격에서 나온 별개의 말씀도 신격이 있다. 즉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도 하나님이라고 봐야지. 이게 아니고, 그 말이 아니고요. 진짜로 나란히 말씀 그 자체가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 결론이 뭐예요?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냐고 그러잖아요. 아시겠죠? 다시요. 들어보세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도 하나님이지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말을 조금 더 바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중간에 있는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 역시 말씀의 독자적인 신격을 말합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겁니다. 나란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함께라는 말은 면전에, 곁에, 누구를 향하여, 누구에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주보고 있기도 하고 옆에 있기도 하고 독립되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잘 말해준 게 뭐냐면 잠언 8장인데요. 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그 곁에 있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하나님 옆에서 같이 창조했고요. 서로 마주보면 기뻤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창세전부터 내가 아버지와 같이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영화롭게 하옵시고 또 자문에 보면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 곁에서 기뻐하였고 얼굴을 마주보면서 즐거워하였으며 이게 뭐라고요? 지혜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연합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 영원한 결합. 지금 요거를 요한복음 1장 1절은 선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 예수를 따랐더니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을 따랐더니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맨 뒤에 나오잖아요. 왜 이 책을 기록했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고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왜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예수님도 직접적으로 말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자기의 신성, 아버지와 동일시됨을 주장한 성경이 이렇게 강력하게 그리고 그 자체가 중심 주제인 성경의 유일한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걸 선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자 보세요. 이제 1장 중반부에 참 중요한 살펴봐야 될 주의사항인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아니 말씀이 성자고 하나님이 성부면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니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러면은 좀 문제가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복음서가 쭉 기록이 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알게 된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좀 알게 된 다음에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면 아 성령과도 당연히 함께 계셨지 이걸 알게 되지만 만약 이게 처음인데 복음서를 처음 읽고 성경을 처음 읽는데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니 이러면은 성령을 배제한 성부와 성자의 관계만 생각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요. 하나님은 성령을 함께 포함하죠. 그죠? 이해되시죠? 또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말씀을 하나님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 자체가 이상하죠.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신성한 본질은 하나예요. 그런데 소위 말해 양신처럼 들려버려요. 다시요.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니를 삼위일체를 모르는 입장에서 그냥 읽어버리면 성령이 빠진 입장이 돼버리고 빠지게 돼버리고 앞에 말씀을 하나님을 바꿔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양신사상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매우 정밀하고 정확한 표현을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하셔서 정확한 어휘로 표현하셔서 우리에게 좀 가르쳐 준 겁니다.
이 말씀이 누군지를. 왜냐? 뒤에 가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보내니 성령은 보혜사고 그는 나의 말을 가지고 말할 것이고, 이러면서 또 성령을 독립된 신격으로 말하지만 하나의 신성한 본질을 가진, 즉 삼위일체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을 아직 가르쳐주기 전인데 아버지하고 나하고만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을 배제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참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이 처음부터 주장하는 바이고 1절의 논리적 결론이에요. 봐보세요. 논리적 결론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창세기 가면 태초를 창조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창세기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을 발한 걸로 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소리를 냈어요. 말하니 없는 것이 있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소리, 말에서 나온 그 말씀만이 아니라 독립된 신격으로 말씀이라 불려지는 그분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창세기를 함께 생각해보면 태초의 말씀, 요한복음 태초의 말씀이 있었고 창세기는 하나님이 계셨다 그래요. 그렇죠? 성부가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창세기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발하신 말씀이 아니라 독립된 신격을 가진 말씀이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무엇이라 칭해야 되겠냐? 어떤 것도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분을 통하여 만물이 만들어졌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나가기 전에 독립된 신격으로 함께 있는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과 영과 영으로 함께 거하신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되냐 하면 저는 하나님이라고밖에 부르지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면 그 말씀 그분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1장 1절이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의 순서대로 하면 좀 다릅니다. 이렇게 읽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 그분이 곧 그 말씀이시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그분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죠. 그죠? 말씀이 곧 하나님. 우리 이해를 돕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헬라어 말로는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 이렇게 됩니다. 즉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서 말씀은 단순히 누군가의 이 말해진 의미로서의 소리가 아니라 그 자체가 신격을 가지고 있는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번 반복하죠. 이게 하여튼 뼈에 새겨질 정도여야 됩니다. 그래야 요한복음을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다 하면은 말씀이 본질과 실체에 있어서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저뒤가 뭐라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본체 하나님이시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러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의 본체를 가졌죠. 육을 입었다는 거예요. 신성의 본체를 사라지게 하신 거나 내버려 뒀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로마서는 뭐냐면 성결의 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은 다윗의 혈통에서 왔지만 영은 성결의 영이다. 그는 근본 영으로 계신 하나님 그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 곳곳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별개의 이렇게 독립된 인격 혹은 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본질적으로 실체로서 같습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하냐면 함께 그랬어요. 1장 1절에 두 가지를 말합니다. 보세요. 그가 곧 하나님이니까 동일하죠. 그죠? 동일하고 동일 본질인데 함께 그러니까 구별됐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뭐라 하냐면 한 신적 본질이 세 위격에 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구분은 되지만 나뉘지 않는다 그래요. 구분은 되지만 나뉘지 않는다. 자, 바로 이것이 교리적 결론인데 이거를 가르쳐준 게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뭐냐면 함께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야. 아니 나 자신이 하나님인데 별개인 것처럼 함께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까? 나 한인관인데 나 한인관과 함께 있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바로 말씀의 신비라는 거예요. 말씀인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사람 머릿속에 나온 교리가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성경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또 하나의 신비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어려운 거를 첫 절에 담아두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세상에. 여러분이 만약에 처음 예수를 믿으면 이 말을 이해하겠어요? 그 뭔지는 모르지만 압도되는 느낌에 가슴에 빡 올지는 모르지만 세밀하게 그게 이해가 되냐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을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초신자 데리고 와서 요한복음이 제일 깊지. 요한복음을 봐. 충격은 받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누군지 알기가 그리 쉽지 않다고요. 차라리 뭐부터 보라고요? 창세기부터 마태복음부터 보라고요. 왜냐하면 연약한 심령이에요. 연약한 심령. 자, 그분은 곧 말씀이시니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 칭할까요? 왜 그럴까요? 1차적으로 실제 말씀이니까 그러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리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그 실체로서 말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 그것이 뭔지 우리는 몰라요. 아시겠죠? 말씀 그 자체를 하나의 신격으로 부를 수 있는 게 뭔지 우리는 모른다고요. 사람의 말도 그 자체를 인격으로 말하기가 어려운, 이해하기가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아니라 이거 그냥 믿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얘기를 하면 왜 말씀이라고 불렀을까? 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의미로서 주신 성경에 있어요. 그 중에 몇 구절만 읽어보면 좀 밑에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됐대요. 그러니까 육신이 되기 전에 그분이 말씀됨을 우리는 모른다고요. 본 적도 없고 그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몰라요.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아는 거는 뭐냐면 육신을 입은 말씀을 알아요. 그렇죠? 육신을 입은 그분을 보면 이분이 원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말씀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알겠죠. 육신을 입어서 보여준 만큼 알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뭔지 육신을 입기 전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육신을 입은 말씀은 뭘 담고 있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적어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신격이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거를 우리에게 육신을 입으니까 그 육신을 통해서도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본래부터 갖고 있던 그것이. 두 번째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다양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뭐냐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다양한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딱 아들만 보내주시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다 증거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속에 있는 말을 똑같이 담고 있는 분이구나. 아시겠죠? 우리가 말은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은 지성의 말이라는 게 있어요. 소리가 나오기 전에 속으로 하는 말들 있죠? 그죠? 근데 이 속으로 하는 말이 똑같다는 말은요. 세상에는 무슨 텔레파시 이런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속에 하는 말이 내용뿐만 아니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고 시간적으로 말이 시작과 끝이 똑같다는 게 똑같이 생각이 말이 된다는 것은 동일실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속에 있는 독생자라고 그랬거든요. 아버지 속에. 그래서 아버지의 생각과 아들의 생각이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속에 있는 말이 시작될 때 땅에서 아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그 말씀을 똑같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전부 치는 시간 걸리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같은 생각이에요.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알아요. 아,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속의 생각이 같이 이렇게 되는 분이구나. 또 하나는요, 참 쉬운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렇게 말하고요. 대언의 영이라. 예수의 영은 대언의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후반부에 가면. 그쵸? 이거 다 기억하시죠? 여기서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 할 때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 납니다. 이 시작과 끝이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세계 역사의 시작과 끝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말 그대로 보면 알파와 오메가 있나요? 있습니까? 요게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헬라어 그대로 쓴 겁니다. 첫 번째 알파벳이고 끄트머리 맨 마지막 알파벳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시고자 하는 말의 첫 번째 말이고 마지막 말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시고 싶은 말을 실제로 다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실 말씀을 다 하신 처음부터 알파벳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주시고 싶은 계시는 온전하게 예수님이 다 했다는 말입니다. 예, 모세는 율법으로 부분적이고 희미하게 줬지만 예수님은 전체를 뚜렷하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말씀입니다. 이제는 이거는 뭐예요? 나온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것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었으므로 그분을 말씀이라 칭합니다. 곧 요한복음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를 계시하시러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